성탄절 연휴이기도 하고 또 연말이기도 하고 또 방학이기도 하고 해서 참 많은 분들이 지난주 또 이번 주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틀란타를 떠나서 타지에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요. 또 아틀란타에서 사시다가 타주로 이주하셨다가 이렇게 방문하시는 그런 분들도 3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특히 2부 우리 예배 때는 꽤 많이 오랜만에 얼굴 본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희 가정도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잠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3박 4일 동안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 뉴욕에서 이제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내년 초에 또 한국으로 복귀하는 분이 계셔서 이때 아니면 다시 만나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조금 일정이 타이트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잠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목요일 오전에 그 성탄절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그 수요일 저녁까지는 돌아와야 되는 그런 일정이어서 사실 비행기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제일 편하고 시간도 좀 세이브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에 비행기 캔슬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돌아오는 걸로 예약을 했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 성탄절 예배에 지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전을 하고 가는 게 제일 예상이 하는 대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다녀왔습니다. 운전하고 갈 때 14시간 또 돌아올 때 14시간 뭐 긴 시간이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을 잘 지켜서 올 수 있었던 게 좀 감사하고요. 운전을 오랫동안 하니까 나중에 좀 멍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차인지 차가 나인지 뭐 무라일체인가요 이게? 네, 그렇게 긴 시간 운전하면서도 좀 감사했던 것은 여러분 참 미국이 큰 나라잖아요. 너무너무 참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 많은 지역과 그 도로에 그 지역에 길이 다 깔려 있고 언제 이런 곳에 깊은 곳에 길을 다 깔아놔서 차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했는지 그것도 참 감사했고요. 시간은 좀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아틀란타에 출발할 때 목적지인 뉴욕에 도착하고 또 뉴욕에서 출발할 때 또 가야 될 우리 목적지인 아틀란타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35장 읽었는데 이 35장의 말씀은 여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긴 여행을 하는 그 여정이 사실 이 35장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 중에 하이웨이, 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여행이 종착지까지 마지막 데스티네이션까지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전반적인 오늘 본문의 스토리라인입니다. 시작하는 1절과 마지막 끝나는 10절을 잠깐 보시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게 지금 이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여기를 우리는 지금 여행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여정이 광야에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10절에 보시면 있어야 할 곳으로 도착을 합니다. 제가 10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멀리 갔던 사람들, 광야를 헤매던 사람들이 결국은 돌아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시온은 광야와는 다른 곳입니다. 시온은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복이 풍성한 그 곳이 시온입니다. 반대로 광야는 하나님의 복이 많이 사라져버린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물이 부족하고 풀, 식물, 생명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곳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환경도 그렇지만 조금 영적인 의미를 또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광야라고 하는 현실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복이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곳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습을 혹시 아시나요?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아름다운 동산은 물이 풍성했습니다. 여기저기 강이 막 흘러다닙니다. 그리고 그 강을 주변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나무들이 또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나무, 열매, 풀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자란 곳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세상, 그리고 그것에 반대되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고 생명이 없는 곳이 광야와 사막 이런 곳이죠. 근데 그 험한 곳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또 여행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참 팍팍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3절 4절과 같은 격려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4절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손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이죠. 무릎이 떨린다. 이건 발이 피곤한 것입니다. 긴 시간 그 여행을 특별히 광야처럼 길이 좋지 않은 그러한 곳을 다니면서 발이 부르트고 무릎이 흔들리고 발에 힘이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겁내는 자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익숙한 곳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늘 겁이 나고 늘 불안하고 두려운, 긴장해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한 곳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좋은 소식은 다른 게 없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다른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로 오셔서 같이 가실 것입니다. 그게 광야를 걷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소망이고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분은 오시면 보복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보복. 이 보복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으스시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긴장하게 만들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험하게 했던 그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오셔서 다 물리쳐 주신다. 보복해 주실 것이다.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옮겨본다면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자, 힘들게 했던 것,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해주실 것이고 동시에 거기를 지나가면서 힘들었던 시간들, 고생했던 일들, 수고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다시 보상해 주실 것이다. 갚아 주실 것이다.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허무하게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페이백, 넘치게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광야를 걸어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오시면 악한 것들은 보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시면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받았던 그 사람들은 다시 갚아주실 것이다. 모든 질서를 온전히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약속입니다. 8절 말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8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8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눈앞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좀 광야죠. 광야, 메마른 땅, 사막입니다. 근데 거기에 광야는 길이 안 보이는 곳이거든요. 사막은 길이 있었다가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길이죠. 그러한 장소에 대로가 있다. 하이웨이, 아주 큰 길이 날 것이다. 우리 성경의 여러 곳 다른 곳에서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이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광야에 길이 안 보이는 곳에 큰 길이 하이웨이가 쫙 깔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불려질 것인데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사이를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그 길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광야를 통과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8절 말씀,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 자체로도 그 전체적인 의미가 잘 전달이 되고 있지만 조금 더 한 발짝 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8절 말씀이 여러 성경학자들을 좀 골치 아프게 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한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 디스커션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그 8절 중간에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보면 우리말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일단 히브리어를 제가 읽을게요. 와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와후. 근데 이게 어떻게 번역되는가? 어떤 사람은 그것을 but he로 번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but it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떤 차이인지 좀 감이 잡히셨어요? 네. 어떤 사람은 거기에 나오는 이 who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대명사인데 3인칭 대명사인데 어떤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은 사람을 가리키는 he나 she 3인칭 인칭 대명사로 쓰여집니다. 근데 간혹 좀 희소한 경우에는 그것이 it 그것이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은 영어 성경이 대부분 그 단어를 but it 그러나 그것은 아마 이 본문이 이 구절이 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길은 사물이니까 그 사물을 이제 받으면서 이 히브리어 대명사를 그것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러나 그것이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을 것이다. 그 길은 구속한 자를 위해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소수의 학자이지만 저는 이분들이 더 이 본문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인칭 대명사로 he, 그분으로 번역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 목사님이나 또 최근에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렇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거기에 대로, 광야의 대로, 거룩한 길, 큰 길이 있을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거기를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그분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거기에 계실 것이다. 여러분 의미가 좀 많이 달라지죠. 그것이라고 부르는 것과 그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깨끗하지 않은 자는 거기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 광야를 헤쳐갈 수 없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기에 계셔서 4절 말씀에서 약속했던 보라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그 길 가운데 계시고 아니 그분이 친히 그 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은 그 길 위로 안전하게 통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 존 칼빈 목사님이 이 본문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렸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길을 여시고 그분이 길을 닦으시고 그분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그분이 친히 모든 여행 중에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그분이 마침내 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온통 그분 이것은
그냥 객관적인 어떻게 길이 잘 닦여 있는 객관적인 물리적인 길이 아니라 이것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길이 광야를 걸어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 해석이 더 우리에게 의미가 다가오는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을 가리켜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그 다음에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내가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광야에 깔려있는 그 거룩한 길 그대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길이 되어주신 그분, 하나님 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를 지나가는 그 수많은 곤고한 백성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 위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 가운데 엄습할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길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마지막 우리가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동행자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시다. 광야에 다른 길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회 말씀 또 듣고 기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까지 그 누가복음 말씀을 새벽 기도회 때 묵상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말씀을 어제 이충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났던 아주 특별한 일이 하나 나타나죠. 제자들 중에 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에 나와 있는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서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해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긴 하는데 터벅터벅 아무 소망 없이 지쳐있는 마음으로 걸어갑니다. 본인들이 소망을 걸었던 그 일이 이제 다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절망감 때문에 걸어가긴 하지만 아무런 기력이 없이 에너지가 없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가까이 찾아가십니다. 가까이 이르러 15절 보시면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같이 걸어가십니다. 그 길 위를 이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좋아했던 그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을 잡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이 죽어 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그냥 거기에 서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대화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주십니다. 제자들의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려서 우리와 지금 함께 걸어가고 계신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냉랭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슬픈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회복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던 이 제자들이 다리에 힘이 회복돼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을 함께 걸어오셨다.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삶이 180도로 바뀌는 겁니다. 한때는 정말 풀이 죽어서 아무런 즐거움과 소망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정반대로 바뀌어지는데,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들의 손과 발에 힘이 다시 회복되는 참 놀라운 일들이 그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에게 일어나죠. 여러분,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가운데에 있는 이 5절과 6절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5절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다. 저는 사람들이 다시 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모든 내용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가 들리지 않던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실제로 기적적으로 행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하나의 상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러한 장애라든지 우리의 몸의 불편함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고난들이 이렇게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인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죠.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보다도 저는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히려 5절과 6절에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을 보지 못했던 그 눈이 활짝 열립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안 들렸는데 그들의 귀가 열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자들, 힘이 없어서 비틀거리는 자들이 정말 생기가 가득한 사슴처럼 펄펄 뛸 것이다. 폴짝폴짝 뛸 것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됐거든요. 제자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그들이 가만히 서 있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그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힘차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냉랭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더 좋은 길로, 새로운 길로 가면서 마음이 바꿔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던 길은 똑같았습니다. 이전에 가던 길 똑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던 주님이 밝히 보였을 때, 들리지 않던 주님의 음성이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생하게 자신들에게 들렸을 때 그렇구나. 주님이 정말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오셨구나. 그리고 걸어가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성탄절도 보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우리가 늘상 알고 들었던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열어주셔서 그냥 귀로만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I see you. 이제는 내가 주님을 봅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봅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주님의 임재를 내가 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오셨고 지금도 걷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길 위에 나의 길이 되어주실 것을 그리고 함께 걸어가실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시력이 밝아지고 우리의 청력이 좋아지고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이 힘을 얻되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저희 가족이 이제 뉴욕 여행 다녀왔다라는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근데 차로 운전했던 가족은 6명 전체가 아니었고요. 6명 중에 5명만 저희가 차로 갔고 저희 가족 중에 큰 아이는 저희가 좀 일찍 보냈습니다. 기왕 그래도 뉴욕 갔는데 저희 일정대로 하면 너무 짧게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좀 수요일 날 저희가 비행기로 태워서 보내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올라가서 픽업할게. 그래서 한 일주일 넘게 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미리 보냈는데요. 제가 이 아이들 예화 들려고 하면 항상 좀 그 조심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들으시고 잊으세요. 지금 듣고 다 잊으셔야 돼요. 나가셔서 저희 아이들 아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너 그랬다며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또 이렇게 가정의 평화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으시고 그냥 잊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큰아이만 혼자 보냈어요. 그러니까 친척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대학생도 안 됐는데 이제 고등학생을 보내니까 좀 걱정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신신당부했습니다. 너 거기서 재밌게 마음껏 지내되 딱 한 가지만 해라. 엄마한테 연락을 좀 자주 해라. 어디 있는지 연락 자주 하고 카톡 자주 보내. 이게 제 아내가 저희 아이한테 부탁했던 유일한 한 가지 부탁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연락을 자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뉴욕을 여행하는 기간 동안에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는지 궁금해서 제 아내가 이제 자주 카톡을 보냈어요. 은유라, 너 어디 있니? 사진 찍어서 좀 보내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니까. 네, 대답하고 안 보냅니다. 또 궁금해서 또 물어보고 또 카톡 보내가지고 너 어디 있니? 뭐 지금 뭐 하고 있니? 사진 좀 보내주면 좋겠다. 네 하고 또 안 보냅니다. 그렇게 소식이 궁금하던 차에 제 전화기로 텍스트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메시지가 왔나 보다 하고 봤는데 은행에서 온 알람이었습니다. 뉴욕 어느 옷가게에서 170불이 결제됐습니다. 제가 보내준 그 어카운트로 그냥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쇼핑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부모한테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저보다 먼저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다 겪으신 일들이죠. 이게 다 부질없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를 뭐 잘해주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주면 그걸로 부모 역할 다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좀 서운한 마음도 들고 괘씸한 마음도 드는 중에 역시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는 저죠. 너는 부모님한테 자주 연락을 드리냐? 너는 자주 메시지 보내느냐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더 못하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 그러한 그 에피소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렇게 꼭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 어떻게 지내느냐? 이 소식이 좀 궁금하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도 잘 연락을 안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런저런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좋은 사진을 보낸다거나 좋은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그러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인색하고 게으른 모습이 꼭 저의 모습인 것 같아서 처음에는 우리 자녀에 대한 아이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저에 대한 불편한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게 됐는데요. 2025년 마지막 주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마음껏 고백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움으로 하루하루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되어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왔습니다. 늘 그것을 당연하게만 여겼던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과 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참 잘 여기까지 왔다는 그 마음을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제자들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됐죠. 그 전에 어땠습니까? 바로 옆에 예수님이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채지 못했던 우리의 아둔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감각이 활짝 열려서 주님, 저와 함께 하셨군요. 주님, 지금도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군요. 주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의 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회복하고 지나온 걸음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동행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더 풍성해지시는 2025년 마지막 그리고 새해 첫 시작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